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이름으로 11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하나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문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참으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기력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달 말씀축제, 찬양축제 하나님 새신자 초청주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헌신하였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11월을 맞이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국내외 13개 선교기관 하나님 선교사역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역지가 더욱더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이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오.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에게 내려진 달란트 정말 크게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더욱 강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곡조 있는 찬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용들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출발되어지면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 수많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좋은 건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에, 그죠? 출발점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족속이 어디냐?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이, 그죠?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에 그 시내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예요. 뭐냐? 그 민족을 공격한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아말렉은 뒤에도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도 천하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진멸하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잖아요. 공격했다는 건 뭐냐? 그들을 죽이고 멸절하려고 그렇게 작정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아말렉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진멸하라, 천하의 이름도 잊지 않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룩을 파괴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근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그죠? 이 팔레스타인 남방 광야에서 시내 반도 이런 넓은 지역에서 이 성장하고 또 나라가 왕성하게 그리고 활동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그죠? 미디안과 더불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7년 어떻습니까?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긴 세월이겠습니까? 일주일도 깁니다. 실제로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괴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 왕 사울 왕을 통하여 가지고 이 아말렉을 치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이 거의 멸망당할 정도로 위치에 갑니다. 그러나 또 다시 힘을 회복해 가지고 또 페르시아 지방에 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스더 성경을 보시면은 에스더에 의해 가지고 거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을 더. 자, 여러분 이것은 강조형입니다. 그죠? 강조형. 자, 그러면 왜 기억을 해야 될까? 왜 기억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뭘까? 자, 그 첫 번째는, 그죠? 기억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순종과.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17절에 기억하라 그랬는데 19절에 가보시면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9절의 이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17절을 있는 대로 보면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기억하라. 그 내용이, 그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고생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쁨의 시간이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어 나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자꾸 지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죠?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했던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그들이 너의 길을 만나, 그죠?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할 때 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보시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열지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간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도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대대에 이 아말렉과에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즉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아말렉이 왜 멸절당해야 되느냐?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또 잘못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하고자 단호하게 멸절시키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치 아니할 때는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네, 초대 왕. 다윗 앞에 왕. 예,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그죠?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일을 전달하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행동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했다.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을 하면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 그리고 낙타 나귀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깁니다. 이기는데 거의 다 멸절했어요.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그죠? 아각 왕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일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일부를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뭐냐니까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이 사울이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까워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남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다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들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변명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내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지만은 지금 너무 좋은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다시 멸망을 안 시켜 진멸 안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했던 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이 그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하고 그렇게 매달려 봅니다. 그 뒷부분에.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양보하지 못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덜 순종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 기억을 더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겠느냐, 이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순종이 따라온다,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을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그죠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지워버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쳐서 그의 모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이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남겨두면은 그 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그죠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들을 치시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앞부분에 나와요. 17장 출애굽기 7장 2절입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기록이 없어요? 신명기 7장 2절. 미안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장 16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봐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 맺고 불쌍히 여기고 하면은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진멸하라. 이것은 왜?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사전에 차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기 전에 방파제를 한다든지 미리 예비하잖아요. 왜? 안 해놓으면은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지만은 바로 그 유혹에 넘어져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골칫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올무가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사왕 아수에로 왕 그 에스더 성경에 가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여러분 저기 이상한 나라 하면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 가보면 이름이 엄청 길어요. 이름 부르려고 하면 숨차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긴 이름이 보통이에요. 우리는 거의 세자, 그죠? 또 좀 세자도 길다 그러면 두자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마다 이름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에게는 그의 삼촌인 딸이 에스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는 그죠? 모르드게가 그를 딸같이 여기며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잘 됐잖아요. 잘된 그 시기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시기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했느냐? 명령을 내리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절하라고 그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다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모르드게의 그 행동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다 절하는데 그것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기분 나쁜데 모르드게만 딱 죽이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 높여달라고 준비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납니다.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왕에게 나가는 길이다. 근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왕이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잘못하면 그 왕후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 듣고 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높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에스더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거기 모르드게는 그죠? 사울 왕의 어디 지파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근데 이 모르드게도 그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만은 누구냐? 거기 에스더 3장에 가 보시면은 유다인의 대적 곧 이 하만은 그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아각 사람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아각이 누구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 듣고 즉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진멸해야 될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 사울 왕의 후손인 그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하고 아각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이 세월 지나가지고 다시 전쟁을 그죠? 크게 뭐 싸우고 무기 들고 한 전쟁이 아니라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위협이 되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완전히 그들을 죽여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바로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나?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저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행동을 취할 때 그들에게 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잘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바로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님께서 막고 그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와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말렉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죠? 좋은 것은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유혹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다시 말해서 정욕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면은 옛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뭐냐? 이름조차도 안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말씀,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과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억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순종하시고 거룩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에 기억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기억에 기억을 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오늘 이렇게 등록한 귀한 황영희 집사님과 인도하신 집사님과 권사님 위에 또 우리 고향에 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